금요와 또 기도의 시간이죠. 찬송 85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6절까지 제가 말씀에 봉독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날 그 에베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 원해서 에베소서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신령한 복이라, 신령한 복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 2절 한번 봐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왜 이 사역을 하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신에 차서 그렇게 인생의 삶을 그 생애를 보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그분의 생애 마지막 디모데 후서 속에서 순교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정말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신실하게 인격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여 참되시여 영원하시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한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본인의 그 소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마귀 사탄의 죄의 종으로 자기 생명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것으로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살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안에 신령한 복을 얻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이 모든 자의 것이 되겠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내가 만난 이 예수,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장 기쁜 소식, 인생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기는 그런 인생의 삶으로 사도가 되었다. 사도란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뜻을 사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쓴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 그 복에 그 성품된 그 마음의 바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복음, 그 신실한 복, 신령한 복 바탕되어져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부터 평강, 바로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온 성도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평강, 이 부분에 늘 있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실상 감격스러운 모든 기쁨은 어디에 있겠어요? 찬송이 있는 겁니다. 그럼 찬송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신령한 복 다 이루신 거 결국은 찬송이에요. 결국은 영광의 찬미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정말 곡 붙은 기도다. 찬송은 우리의 간증이다. 찬송은 하나님과 교제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은 정말 귀한 노래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의 그 노래, 가수들 노래 한번 봐보십시오. 그 내용의 가사 조목조목 보면은 전부 다 육신에 관한 거, 혼적인 관한 거, 이성에 관한 거, 세상에 관한 거, 육신의 아픔, 육신의 사랑의 즐거움, 그러다가 먹구름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애롭습니다.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전부 그런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육신의 감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듣고 노래하고 또 그 노래로 해서 위로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찬송, 정말 노래, 정말 신령한 찬송, 정말 신령한 이런 노래가 세상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이죠. 영원한 것이죠. 예, 신령한 것이죠.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찬송 많이 해야 되겠어요. 입에다가 찬송 달고 살아야 되겠어요. 흥얼거리면서. 시편 150편이 다 뭐예요? 찬송이잖아요. 그럼 오늘 찬송합시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오늘 세상 사람들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 신령함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맛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을 신령한 것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쭉 말씀한 내용이 바로 뭐예요? 팔복이라고 그러죠? 8가지 복.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 첫째 복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서 마음에서 나타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럼 오늘 사람들이 천국 있다 없다 이 말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천국이 없으니까 천국이 없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음에 천국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마음을 가난해 보지를 못했구나. 심령이 가난해 보지를 못했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어떤 신령한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보십시오. 예통하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예통하고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신 그 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은 그 유업 있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보십시오. 예통하는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대한민국 땅값이 비싸다고 그래서 땅 하면은 꼭 우리가 보이는 땅을 얘기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잖아요. 그 저주받은 게 뭐예요? 영적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버렸어요. 수신이 끊어져 버렸어요.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 각종 좋은 열매 실과 맺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기름진 땅, 축복된 땅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 땅들이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마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자, 심령의 가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당신은 정말 복을 받았는데 정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 예통한 회개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성품이 뭐예요? 온유한 성품이죠. 이제 저주가 끝났죠. 가시와 엉겅퀴가 끝났죠. 바로 그걸 일컬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땅을 갈아엎어라,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갈아엎은 겁니까?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또 성경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비유 말씀하셨죠. 씨를 뿌렸어요. 길거리에 떨어졌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거긴 뭡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땅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끝난 근본 하나님은 축복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저주로 하여금 너로 인해서 모든 땅이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땀 흘려서 살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신령한 복 좀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얻어진 그 온유한 성품 속에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좋은 마음의 땅,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은 대로 말씀이 믿음이 되잖아요. 말씀이 능력되죠. 말씀이 증언되어지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말씀 속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 온유한 자의 그 마음 속에 그 생명으로 하여금 더불어 먹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나는 주 안에서, 주님은 나로 인해서, 나는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무슨 성품이에요? 온유하다. 무슨 복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네 번째 축복이 있어요. 네 번째 그 신령한 복을 보면은, 자, 이렇게 온유한 자들 마음속에는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으로 살아요. 예.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생명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만 옳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졌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걸 또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생수. 이런 분들이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예요? 배부름이죠. 사람은요, 배부르면은 만사형통한 거예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구경도 식구경이라고. 먹어야 돼요. 배부르면 행복하는 거예요. 굶주리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 가지고 배부름을 얻은 거, 이거 정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의 말씀을 들을 줄도 알고 의로운 말씀을 말할 줄도 알고, 의인이 믿음으로 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의로운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건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배부른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이에요.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당신 마음의 창고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복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의의 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야,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믿음을 얻었잖아요. 이거 은혜죠. 주신 그 은혜를 어린아이 같은 성품 가지고 덥석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놀라우신 그 신령한 복이 마음에 스며들었잖아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줬어요? 순서가 긍휼입니다. 은혜죠? 그걸 내 입장에서 받아들였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결과가 뭡니까? 긍휼의 여김을 입어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죄인들, 그릇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교만하고 저들과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성품,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빚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서 얻어진 것이 뭐예요? 긍휼입니다. 그 긍휼을 이렇게 이제 긍휼을 베푸는 놀라운 축복으로, 야,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마음이 청결해요. 마음이 청결하다. 양심이 순결하다. 양심이 청결하다.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고 그 양심의 더러운 것을 성령으로 씻음 받게 되어지고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죠? 하나님의 의로움도 알죠? 하나님의 사랑도 알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죠. 아, 저분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구나. 뭘로요? 야, 그래도 저분의 심령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그런 모든 우리가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란 것도 실상은 한 통속이에요. 한 통이에요. 한 통. 그분의 사랑 때문에 희락이 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의 힘이 뭐예요? 온유함도 오고 절제함도 오고 오래 참도 자비와 양성 충성, 그게 다 신령한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신령한 복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이 바로 그런 신령한 복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17장 5절 아시죠? 그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그 1장 4절에 보셨어요? 그 에베소서 1장 4절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뭡니까? 첫째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어떤 분들이에요? 창세전에 그 예정하시고 불러내시고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이렇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찬송하게 만든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해줬죠. 누리게 했죠. 험나는 세상에서
그 복으로 살게 해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예,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달아놓기 전에 아버지와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하나였어요. 그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왔죠? 첫 아담 안에 사망이 들어왔죠? 아담의 뜻이 뭐예요? 아담, 오실자의 모형, 오실자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 안에서 죄인 돼 버렸고 첫 아담 안에서 영적인 죽음이 왔다, 이 말은 마귀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으로 수십억, 수천억이 다 죄인 돼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육신으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자기 몸을, 거기에 피를 발랐잖아요. 땅에 성막에 피 바른 거 아닙니다. 땅에 피 바른 것은 그때뿐이에요. 영원한 효과가 안 돼요. 영원한 속죄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잖아요. 하늘에 있는 번제단에 그 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된 것이고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영화, 그 영광스러움 이제 나 영화롭게 하세요. 이제 내가 이제 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 이름을 알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잖아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영화로운 몸을 입는 그 사역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예요. 왜? 한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잖아요. 그 영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부터 대속하기 위하여 완전 죄값은 사망,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 삭은 사망이죠?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 예수님 대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신령한 복 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큰 대주제가 뭐예요? 신령한 복. 이 복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 먼저 또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 먼저 한번 참고해 볼게요. 그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이 기도 언제 했어요? 예수님 공생애 속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 할 때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고, 오늘 우리가 1년 10년 믿음 생활을 했어요. 이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도 몰라. 이제 예수 믿기로 처음 오셨어. 그러나 이 말씀 알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오늘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 기도가 그분에게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곳에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 안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죠. 내가 아버지 영광을 보는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이루어졌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영광에 즐거워하고 영광 속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그래서 베드로도 하는 얘기가 그래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러죠?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결합해서 그것을 첫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 아시죠? 여섯째 날까지. 그 첫째가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결합되었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하나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나는 육신이죠? 내가 영을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내 육신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왜요? 내 육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이것을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우리는 또 뭐예요? 그분을 모시고 있는 성전. 예, 우리가 거룩한 성전. 땅에 있는 성전은 없어요 이제. 예,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짓는 곳에는 안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속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보좌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 이분으로 하여금 신령한 복으로 맛도 보고 누리기도 하고 말할 줄도 알고,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오늘 이 축복,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축복 다 함께 받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예배소를 통해서 금요 기도의 시간, 이제 신령한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배소서에 나타나는 교회론도 알고 싶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성령론도 알고 싶습니다.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론도 알고 싶습니다. 에베소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 모든 이단을 물리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벗어난 사람,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들, 말씀의 지식은 가졌지만 성령의 놀라운 성품된 인격을 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말씀의 지식은 있고 성품의 인격은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속았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 들춰내게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되어져 있는 자, 영의 인도받은 자, 신의 성품과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진 사람, 참 교회,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큰 은혜 위에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큰 교통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